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자라가고 깊어지라. 그럼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단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주제는 결코 짧지도 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언어로는 끝까지 닿을 수 없는 가장 깊고 높은 주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가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이 단어를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정작 묻는다면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초월한 신비한 곳입니다. 이 땅의 시간과 공간, 논리와 경험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천국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천국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천국은 이거와 같다. 정의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설명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논리가 아니라 이거다라고 이미지로 설명하셨죠. 비유가 뭡니까? 뭔가 완전히 보여줄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비추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내가 설명하는 경이 여기 있으면 비유란 그 옆에 무엇을 나란히 놔서 이걸 보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원래 그것이 나름대로 이해되는 것, 그게 비유입니다. 그게 비유란 패러블이란 말, 나란히 놓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천국을 우리 곁에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보여주지 않고 살짝 들여다보는 비유를 통해서 이걸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어두운 방의 문이 조금만 열리면 그 사이에 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 빛을 보고 방 안을 이렇게 한번 스캔할 수가 있죠. 전체를 본 건 아닙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그런 우화가 생각이 나요. 길가에 눈이 먼 맹인들이 한 6명 앉아 있는데 코끼리를 지나가는 걸 보고 가서 막 더듬잖아요. 코를 만지면은 야, 코끼리가 길고 유연한 동물이구나. 또 다른 이는 다리를 만지고 무슨 소리야, 굵직한 기둥 같구만. 또 어떤 귀를 만져보고 야, 부채다 부채. 또 배를 만지는 벽 같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만지고 경험한 걸 보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들 각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 코끼리 전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 만진 그 부분이 바로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있죠. 봤는데 이거 같아라고 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같지 않을까요? 어떤 이는 천국을 기쁨이다. 어떤 상급으로 말하고 어떤 이는 통치와 심판으로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붙든 단면이 천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우겨서는 안 돼요. 우길 수가 없죠. 겸손해야 됩니다. 비유는 우리를 논쟁으로 이끄는 도구가 아니라 겸손으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한번 쫙 지나쳐보고 어디 갔다 왔다고 다 봅니까? 그냥 그걸 보고 마치 다 본 것처럼 막 이야기하죠. 평생 살아도 모르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장차 들어갈 그날의 백성으로 피자가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죠. 완성된 그림을 다 보여주지 않고 퍼즐 조각 몇 개만 지어진 채 이 조각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주님의 참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 가지 비유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 곳곳에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그걸 이게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 비유를 다 모아서 퍼즐들처럼 맞춰가다 보면 그래도 좀 더 선명한 윤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퍼즐뿐이에요. 완성된 저 나라에 가서야 아하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알겠다고 말하기보다 더 깊이 들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비유를 통해 비춰지는 작은 빛을 소중히 붙들고 그 빛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천국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요. 31절이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겨자씨다. 엄청난 극적인 비유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끝이 없고 경계가 없고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주님 주기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의 사고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옮겨놨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으셨어요. 거창하게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만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이죠. 역설이죠. 무한히 큰 하나님 나라가 작은 씨앗의 크기로 이렇게 줄어들고 수렴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실, 그걸 보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본문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다는 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깨알만하단 말이 있죠. 그 깨보다 좀 더 작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크기로 작아지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 속에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어디냐?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아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아진 하나나라가 이제 발산 쫙 성장하기 위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작아진 이유는 뭐예요? 다시 커지고 확대되기 위해 작아진 거예요. 줄어들었다. 천국은 수축 팽창을 끊임없이 거듭하는 나라입니다. 3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랍니다. 풀보다 커집니다.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새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고 겉으로 외연이 점점 한없이 넓어집니다. 외연의 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밭이에요. 여러분 밭, 제 밭이에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막연한 종말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밭, 내 가정의 밭, 내 일터의 밭, 내 관계의 밭입니다.
여러분과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우리 삶의 중심에 천국의 씨앗을 심는 사건 이미 심기워졌어요. 이 씨앗이 자라서 내 삶의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도록 하는 거죠. 내 가정이 쉼터가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숨을 돌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은 신나는 곳이에요. 기쁜 곳이고 생명이 숨쉬는 곳입니다. 그 천국 저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겨자씨처럼 심겨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천국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세상에 조금 더 살만해지는 것. 누군가 우리 곁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세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끝없는 외연 확장이지요. 무한히 큰 하나님 나라가 작아져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심겨진 것을 우리를 통해 점점 커져가는 것. 이 신비한 이 순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로 인해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죠. 주님은 이 말씀에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33절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비유입니다. 복음서에 누룩 비유가 한 6개 정도가 나오는데 4개는 좀 부정적인 비유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 위선과 왜곡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누룩은 좋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하필 누룩일까요? 누룩 사실 빵 만들 조금만 넣거든요. 이스트라 그러죠. 효모.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영향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굉장히 많은 양인데 서말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 많은 양에 들어간 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여기만 부풀게 아니라 전체를 바꿔 놓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효모는 밀가루 속에 당분을 발효시켜서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산화탄소 공기가 그 기포가 들어 사방울 밀가루 반죽은 조금 방울이 있잖아요.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딱딱한 덩어리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빵으로 변합니다. 단 부피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풍미가 깊어지고요. 향이 나고 구조가 달라지고 맛있는 빵이 되죠. 속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천국은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경계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식, 겉만 번들어가 치장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겉은 꾸몄는데 속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시 종교 지도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이 하얗게 칠해도 무덤이 냄새 안 납니까? 시체 냄새 나잖아요. 그들의 변화는 포장이었습니다. 겉은 빵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날 거였어요. 천국의 누룩은 다릅니다. 겉모양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속 깊은 곳에부터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작은 누룩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요. 이미 심어졌죠? 그 누룩은 쉼없이 퍼져나갑니다. 못된 성격이 부드러워집니다. 탐욕이 끊어집니다. 이기심이 물러갑니다. 까칠함이 다듬어집니다. 모난 기질이 둥그러집니다. 분노가 절제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녹아내립니다. 교만이 꺾입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이 정결해집니다. 거짓과 과정이 사라집니다. 삐뚤어진 자존심이 내려놓게 되고요. 상처된 집착이 치유되고 불평과 원망이 감사가 됩니다. 냉소와 무관심이 긍휼로 바뀝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존재가 얼마나 다양한 걸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누룩의
역사입니다. 사실 인생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여정이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인답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는 성숙의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풍선 효과라고 부르고 싶어요. 작은 복음의 누룩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거든요. 그 누룩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또 다른 풍선을 만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확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온유와 절제, 성열만 터져 나오죠. 이게 안 나오면 그 누룩은 여러분 제 이상한 누룩입니다. 이 풍선은 우리 존재 어두운 구석을 밀어내죠. 덕스럽지 못한 언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계산법, 숨겨진 욕망, 더러운 찢기 같은 습관들, 남을 향한 비판적 시선, 자기 연민, 영적 게으름, 형식적인 신앙, 이 모든 걸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풍선이 쫙 가면 바깥으로 밀어내잖아요. 새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Mold me.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오. Create me in pure heart. 복음의 누리기 전 존재를 우리가 다스려 나갈 때 그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리스도의 내적 성숙도는 겉모양이 아니라 누리기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누리기 딱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나는 거야. 좀 달라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태도 하나가 성숙이 묻어나와서 와, 감탄을 연발하죠. 그리고 저렇게 나도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반면 오랜 선행한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분열하고 유치하고 참으로 거치는 돌이 되고, 그러면 왜 저럴까 탄식을 자아낼 때가 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누르고 얼만큼 허용돼서 내 안에 쫙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쪽으로 갔느냐, 아니면 겉만 다듬었느냐, 이 차이예요. 주님은 우리의 성숙이 전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속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힘입니다. 겨자씨가 바깥의 외연의 확장이라고 하면 누룩은 내면의 확장입니다. 속이 꽉 찬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밖으로 커질 뿐 아니라 안으로 점점 깊어지고 안팎이 다 팽창하는 거예요. 이 두 비유를 품고 이제 결론 내립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들어가 살지 않을 수가 없죠. 무슨 용별 재주가 있네요. 없잖아요. 들어가 살아야 돼요. 작은 씨앗처럼 작았지만 그래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배움도 넓어지고요. 관계도 확장되고 삶의 자리가 커져가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직위도 올라가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자라게 하시거든. 외연의 확장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 우리의 삶이 커질수록 반드시 그에 걸맞는 내적 성숙이 함께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죠. 그렇지 않으면요, 외적으로는 커져요. 뭔가 대단한 세상에서 뭘 얻었는데 우스꽝스러워 속이 이렇게 적으니까 맞지 않은 모자를 쓴 것 같아요. 몸에 아주 큰 옷 입고 그걸 걸맞지 않으니까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덕을 가리게 되죠.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커졌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참 많고 많은 신앙 행보 보이는데 속이 여전히 미숙하다면 그리스도의 품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은 속을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인품으로, 태도로, 관계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여기서 이미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세상과 경쟁하며 살아가죠.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성숙이 없으면 그 성취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겨자씨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동시에 누룩입니다. 끊임없이 성숙해야 됩니다. 밖으로는 확장되고 안으로는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자란 나무로 살다가 왔습니다. 잘 바르던 인생으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가장 멋진 겨자씨 나무처럼 가장 깊이 스며든 누룩 같은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속에 넣으신 복음의 누룩이 전 존재를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밖으로는 확장되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으로는 성숙하되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보여주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품는 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누룩의 한계를 늘 비추게 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총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